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부터 16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항상 좋으신 하나님, 언제나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분이 all the time 안에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아플 때도 실패할 때도 어려울 때도 환난의 때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살 수밖에 없기에 우리 이렇게 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I'm nothing.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그 좋으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뜻을 정한 인생 307번째 시간으로 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 축복해 볼까요? 시작.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했었을 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나는, 바울 말인 거예요.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기에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나타남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는 곧 십자가의 복음인데 이 세상적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대조적으로 제시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렇다면 누가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계획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귀로만 들었었던 그 십자가를 오늘 이 시간 과연 누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지, 누가 영으로 들을 수 있는지,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이 십자가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누가 이 사실을 믿고 알 수 있는지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성경은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해도 제한적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연약합니다.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IQ가 300이 되고 400이 된다 할지라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전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나눌 때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는 난승일 수밖에 없어요. 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듯이 I'm nothing without God이잖아요.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꽝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똑똑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지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온전자 중에서 지혜를 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온전한 자라는 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사람을 온전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온전한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온전한 자들이 말하는 그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나 또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통치자들의 지혜랑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냐면 오늘 이 시간 6절 말씀에 보면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다라는 부분들 잘 보십시오. 그래서 관원의 지혜라는 부분들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통치자들의 지혜, 아주 똑똑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들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여러분 대통령 때로는 수상 때로는 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회장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똑똑하면 대통령이 되고 얼마나 똑똑하면 관원이 되고 얼마나 그 지혜가 충만하면 그 세상을 이끌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나 대통령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수상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로 저들의 지혜는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지혜라는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워낙 잘났으니까 그 높은 자리에서 이끌어 가겠죠. 그런데 기억해야 될 건 이 지혜 또한 없어질 지혜라는 겁니다. 이 지혜 아무리 잘났어도 인간적으로 잘났다 할지라도 그 지혜는 없어질 지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인간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 가지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없는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으로 이끌어갈 지혜가 아니라 멸망으로 이끌어갈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멸망으로 이끌어갈 지혜가 아니라 생명으로 이끌어갈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한 구절 한 구절 기억해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다 주는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 이 없어질 관원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랑 대조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음 구절에서 세 가지 정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거냐면 비밀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우리를 살려주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 가운데 있대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에요, 비밀. 그리고 그 지혜가 감추어져 있대요. 감추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 전부터 정하신 것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한 인간의 구원 계획을 인간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지혜로는 깨닫지 못하도록 비밀로 하셨습니다. 비밀.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비밀이에요. 시작. 비밀이래요. 비밀이에요. 비밀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이래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지혜는 확 열려진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대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지혜, 생명의 길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대요. 그런데 성경은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언제부터 정해졌냐면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대요. 이건 뭐냐면 세상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자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예정하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래요. 우리의 영광이 뭔데요? 인간이 나타내는 어떤 그런 영광이 아니라 이 영광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었던 천국 영광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려서 천국의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만세 전부터 계획해 놓으셨는데 그 계획된 것이 비밀스러웠고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감추어져 있고 얼마나 비밀스러웠는지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냐면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세대의 관원들이라 하면 이 세상에서 지배적인 위치에서 영향력 있게 행사하는 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라는 건, 이 세상은 근데 이 지혜로운 자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지혜, 이 관원들의 지혜는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똑똑한 지혜이기 때문에 다 인정한데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어서, 왜? 비밀스럽고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모르니까, 감추어져 있으니까 어떤 결과를 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때 최고의 지혜를 가진 나라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세계를 지배했었을 때에, 근데 단순하게 무력으로만 세계를 지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월등했었습니다. 그러니 세계를 지배할 정도로 파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저들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있어서는 감추어져 있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럴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본문을 또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이거 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깨달았으면 좋겠는 게, 사실 우리는 지금 다 눈이 있어요. 보이십니까? 저 보이십니까? 우리 다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귀가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결국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이에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이게 워낙 비밀스럽고 워낙 감추어져 있다 보니까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눈과 귀와 마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의 이 생각은 결국은 이 세상의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죠. 귀로 들어야죠. 그리고 생각해야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얻고 이 세상의 지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 눈과 귀, 이 생각하는 것이 없다 그러면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좀 더 영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풀어보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볼 수도 없어요. 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생각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아요.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아요. 그래서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를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왜?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그리고 마음으로까지 생각할 수도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누군가의 도움밖에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눈과 귀가 있는 자들은 사실 자기의 능력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과 귀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름을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간절함,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바로 그건 거예요. 내가 눈이 있어서 내가 보고 내가 얻은 지식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들은 귀를 가지고 내가 이 귀로 들어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구원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고 본인이 판단해서 아니라고 생각해요. 눈이 있는 사람은 보고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도 천국이 있으면 알고 싶고 나도 영생이 있으면 알고 싶은데, 아니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본문이 말해줘요. 본문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 감춰져 있었던 것, 만세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셨던 그 비밀의 복음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듣고 나서 왜 기도하냐면, 제발 우리는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들어요. 귀는 있어서 듣기는 지금 다 들리거든요. 귀는 있어서 듣기는 듣지만서도 성령이 일해주시지 않으면 평생의 평생의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도움 없이는 세상의 지혜 가지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도 없어요. 믿을 수도 없어요. 요즘은 스마트 시대잖아요.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뭐 5만 가지 일을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핸드폰 은행 기능도 있으니까 보안이 이게 철저하더라고요. 항상 비밀번호 똑똑똑똑 뭐 누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로봇입니까 아닙니까도 확인하고 뭐 여러 가지 막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접속해야지만 은행을 이용할 수도 있고 때로는 메일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비밀번호 모르면 메일을 이용할 수도 없고 은행을 이용할 수도 없고 어떤 자료들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맞지요? 동일한 원리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고 싶다면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비밀번호가 바로 홀리 스피릿이에요. 성령이에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영어로 다 쓰세요. 비밀번호. 홀리 스피릿이에요. 비밀번호인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다 하면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라고 해요.
통달한다라는 건 뭐냐면 막힘없이 그 이치를 다 안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것. 그래서 성령을 통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통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오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끝. 낙심하고 좌절하고 끝. 그리고 생포기하고 끝.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아요. 왜? 성령은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제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왜 문제가 안 풀리는지, 왜 형통한지, 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왜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 통달을 바울은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 예로 부부 사이에 부부가 제일 속상한 것이 뭐냐면 부부는 정말로 친하잖아요. 부부는 서로 영촌난이잖아요. 부부는 서로가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부부 싸움의 원인 중에 하나가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냐라는 거예요. 아니 부부는 다 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 아니 부부는 일심동체잖아요.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아내를 모르고 아내가 남편을 몰라요. 우리 부부가 지금 앉아 계신 분 계신데 어떻게 남편의 마음을 다 알아요? 아내의 마음을 다 알아요? 우리 한번 부부끼리만 서로 인사해 볼까요? 당신 내 마음 다 알아? 한번 시작. 다 알아? 몰라. 어떻게 다 알아? 몰라. 아니 그러면 내 상황을 누가 잘 알까? 친구. 그래, 친한 친구는 알아요. 때로는 부모님에게 말 못할 상황들을 우리는 친한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친한 친구는 내 상황을 다 아나요? 또 몰라요. 왜냐면 친구 사이에서도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까봐 뭐 말 못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상황은 내 안에 있는 내 영이 나를 가장 잘 알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잖아요. 나를 누가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나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아무리 아내가 24시간 같이 있고 뭐 자녀들과 항상 동행하고 친한 친구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몰라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청년 때였나? 우리 교회 전도사님 부인 사모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시가 너는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누구니? 난 널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조용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되게 까불었어요. 너무 조용한 것 같고 너무 깊은 사색에 빠져있는 것 같은 그런 라이프 스타일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앞에 나와서 지지고 볶고 하는 그 모습 보면서 너 누구니? 나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내가 나를 한번 생각해 봤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내 성격은 뭐지? 어떨 때는 극히 내성적이었다가도 어떨 때는 극히 외향적이었다가도 나도 나를 몰라요. 그러나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바로 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정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사정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내 영이라면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에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정을 하나님의 영 외에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는 부분들인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려고 그러면 성령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을 때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본문 12절과 13절 같이 한번 두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성령을 주셨냐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건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팍 임재하셔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 내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세상에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지로 들어가잖아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자기가 오지 안 들어가도 의사고 뭐고 다 편안하게 놀고 먹을 수도 있는, 그냥 많은 걸 가지고 있는 힘도 있는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건데, 저는 바라옵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들은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된다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하고를 구별을 하되, 어떻게 구별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구별짓고 있어요. 본문 14절과 15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하고 영에 속한 사람들을 분별하며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당신은 육에 속했습니까? 영에 속했습니까? 라고 한번 질문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의 말을 했었을 때에 영의 말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들을 구별하되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연세계에 속한 사람들, 저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받지도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다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만을 인정해요. 잘났으니까 그 지혜와 지식이 풍만하고 충족하니까 그 리더십이 발휘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그 사람의 지혜가 최고라고 인정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들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믿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내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성이 사실 온 만물 가운데 있거든요. 아니 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인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모든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이 다 심어놨어요. 다. 여러분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보여요. 나무 하나만 보더라도 나무가 저절로 태어났어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계절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저렇게 열매 맺을 수도 있고 뭐 나병이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그런데 육의 사람, 육적인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그 모든 창조물들 보면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왜? 하나는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건데, 반면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았기에 가장 큰 특징은 분별력을 가져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요.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구별해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요.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만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들은 보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들은 듣는 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저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해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무엇보다도 영에 속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본문 16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에 속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여러분 누가 주를 가르쳐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가르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누가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주를 가르쳐요? 그런데 세상 지혜 있는 사람들은 주를 가르치더라고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주를 가르치더라고요. 아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인류가 구원받아요? 아이고 안 돼요. 안 돼.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은 주를 가르치더라고요. 아이고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 인간이 됐어요. 아이고 그런다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가르치더라고요. 영생, 보이지 않는 영생을 보는 것만 믿기도 바쁜데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굴복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예요. 이 말은 곧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결국 십자가 복음을 통한 인류 구원이에요. 십자가 복음을 통한 여러분들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기에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죽어서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목사님, 죽어봤어요? 천국에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아니요, 안 죽어봤어요. 천국 안 가봤어요. 지옥 안 가봤어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니, 성령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게 되니 보이지 않는 천국이 보여지더라고요. 가보지 않은 천국 믿어지더라고요. 영생 살아보지 않았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부분들, 예수님을 품으면 영생을 품는다라는 거, 그래서 다 믿어지니 여러분들에게 천국 가자고, 영생 얻자고, 죄사함 받자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 때에 주부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 아니, 코로나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침 뭘 먹지? 오늘 저녁 뭘 먹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은 구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들이 엄마 밥 주세요 해야지만 밥 주나요? 엄마 저 옷 사주세요 해야지 옷 사주나요? 아니요. 부모는 자식이 밥 달라고 말 안 해도 때 되면 밥 줘요. 때 되면 옷 사줘요. 때 되면 그 필요 다 채워줘요. 일부러 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도 동일해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뭐 이런 거 구하지 마, 세상을 구하지 마, 너의 필요 내가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이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은 딱 말해서 구할 것과 구하지 말아야 될 것, 이 세상에 걸 안 구해도 너희 필요 다 알아. 그건 구하지 마. 근데 신기하게도 이건 구하래요. 이건 구하래요. 뭘 구하냐면, 얼마나 간절하게 구해야 되냐면,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건 구하지 않아도, 아니 악한 너희들도, 죄 많은 너희들도 네 새끼들한테는 최고로 좋은 것 주잖아. 근데 나 하나님은 나도 너희들보다 더 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최고로 좋은 거 줄 테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세상의 것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돈 주세요, 집 주세요, 차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 세상을 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건 안 구해도 돼. 내가 다 알아. 근데 정말로 구해야 될 거 있어. 찾아야 될 것 있어. 두드려서 얻어야 될 거 있어. 그게 뭔지 알아요? 그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제일 좋은 것 준다. 제일 좋은 것 성령이다. 그러나 이 성령, 그래서 구해라, 찾아라, 두드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어야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 있으니까. 오늘 저녁 여러분들 모두가 다른 것 말고 성령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얻을 때까지 막 두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주세요. 성령 주세요. 나 사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안 믿어져요. 예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성령이에요. 성령 달라고, 성령 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십자가 사랑 깨닫고 다 구원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실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 구원 계획이라는 것 안 믿어지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것 구하지 말고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제발 그리스도인 되고 싶습니다. 나도 정말 영생 얻은 자 되고 싶습니다. 내가 지금 죄에 묶여 있습니다. 내가 사실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어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면, 모든 걸 통달하시는 성령이 임하면 다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달라고 오늘 그렇게 한번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